전쟁 영화 또 전쟁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마지막 장면에 뻔한 연출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눈을 감는 그런 장면이죠. 전쟁에서 주로 수세에 몰렸을 때 이 전쟁의 마지막 장면에서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병력의 수가 차이가 많이 나거나 혹은 전술적으로 완전히 밀려서 끝까지 몰린 장군은 다가오는 적들을 계속해서 물리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아 버리죠. 너무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눈을 감는 그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니까 드라마겠죠.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이 적군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감았던 눈을 떠보니까 내 앞에 적들이 화살을 맞고 쓰러지고 있죠. 원군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적들을 공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굉장히 뻔한 장면 중 하나죠. 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도움을 받고 그 순간을 벗어나는 것만큼 극적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상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집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곳에 이르러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자기 시작하죠. 해가 졌고 잠에 든 야곱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그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철저하게 버려진 상황, 야곱이 철저하게 벼랑 끝에 선 상황을 그리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요, 야곱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 막장 가족의 스토리 기억나시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서로 약속을 쟁취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이 다 있는 이후에 야곱이 맞게 된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든 쟁취하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방법들과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에게 달린 이름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가 아니라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야, 상속자야라는 그 이름표를 달고 싶어 했지만 사실 그는 도망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다시 광야로 내몰리게 되죠. 아버지의 요구대로 떠난 것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쫓겨난 겁니다. 도망간 거죠. 야곱은 밀려 광야로 그냥 쓸려 나갑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름표, 내가 전혀 달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런 이름표를 달고 광야로 내몰리게 되죠. 이렇게 광야로 내몰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야곱은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야곱에게 인생 최고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삼촌에게로 가는 하란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해가 졌습니다.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한 집에서 푹신한 이불과 베개에서 잠을 청했던 야곱인데 더 이상 그런 것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잠을 청했지만 과연 야곱이 잠을 잘 잘 수 있었을까요? 아마 눈을 감으면서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자기 행동에 대한 후회가 남았을 수도 있었고, 내가 쟁취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얻었는데 정작 하나님은 날 버리고만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이 삶에서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했겠죠. 잠에 든 야곱이 꿈을 꾸죠.
하늘과 땅 위에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천사들을 봅니다.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더 이상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 내리막길에 있을 때, 절벽 아래로 빠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야곱에게 상당히 익숙한 약속을 하십니다. 13절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신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은요, 이 약속을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약속은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려고 했던 바로 그 약속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란으로 떠나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였던 이삭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마지막 축복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이 약속의 상속자가 되고 싶어 했던 거죠. 이 약속이,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얻은 이 약속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직까지는 이 약속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쟁취하려고 했던 거기도 한 수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약속은 무의미하고 더 이상 쓸모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광야에 내몰렸을 때 야곱에게 약속이 중요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토록 확정하고 싶었던 약속, 그토록 내가 붙잡고 싶어 했던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확하게 야곱에게 확증을 해주시는 거죠. 야곱은 이 약속의 내용을요, 정말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쟁취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겠죠.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들로 약속을 성취해냈습니다. 쟁취해냈죠. 그렇지만 그 약속의 참 의미는 찾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야곱은 의미를 찾지 못한 것 때문에 낙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신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약속의 의미를 하나님께로부터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약속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모양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약속을 가졌다라는 사실, 야곱이 약속을 쟁취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약속의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심으로 야곱은 그토록 찾고자 했던 약속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참된 의미를 찾게 되니까 비로소 약속의 모양과 내가 이 약속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삶에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야곱에게는 비로소 마음으로 체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하나님 왜 이제서야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왜 이제서야 나타나서 나에게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무 지쳐버렸는데 왜 하필 지금이죠?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토록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의 의미가 이루어지니까 자신의 비참한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몰려있든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든 철저하게 혼자 있든 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든 아무것도 그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 중요하게 된 것이죠. 딱 그 사실 하나만 야곱에게 남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 눈을 감아버린 그 자리에서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삶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버렸죠. 누워버렸습니다. 다 포기해버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은 정말 내가 그냥 다시 눈을 뜨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 위에 서서 누워있는 야곱을 부르십니다. 인간적인 방법들로 약속을 쟁취했지만 좌절했던 야곱, 더 나아가서 자신의 실수와 욕망 때문에 실패한 야곱이 하나님을 부정할 때 절망을 가지고 눈을 감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 위에 서서 그런 야곱에게 구원을 상기시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치 너는 절망해서 누워있지만, 너는 절망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지만 네가 바라고 갈망하던 나는 여기 이렇게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너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서서 너를 늘 지켜보고 있고 절대 너를 놓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야곱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좀 장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지금 야곱은 허벌판에 누워 있죠. 제가 베델을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다녀온 친한 형에게 물어봤습니다. 베델은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허벌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베델로 도착하자마자 다 야곱처럼 옆에 있는 돌 하나씩 주워갖고 베고 누웠다고,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누워 있었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일화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얼마나 허허벌판인가 하면은 그냥 자고 있을 때 동물이 와서 나 물어서 죽여도 할 말이 없을 것처럼 허허벌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야곱은 호신용으로 돌베개를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베델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아무것도 없는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장소의 개념이 변했습니다. 아무도 없던 가장 외로웠던 장소에서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 장소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었던 거죠. 가장 비참한 순간에 던져진 야곱은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찾아오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그렇게 야곱에게는 가장 비참했던 장소가 가장 최고의 장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걸어가는 그 모든 길도 야곱에게는 역시 하나님의 집일 거라는 생각을,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은 생각이 바뀌어 갑니다. 16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번역이 돼요. 여러분, 야곱의 생각이 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은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지도 못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은 채 자신이 그 약속을 이루었다는 것으로 삶을 자신의 의로 가득가득 채워갔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죠. 다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컸고요, 자신이 삶에서 왕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고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이 야곱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이 교만은 야곱에게 칼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가장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이랬던 자신의 모습을 광야에 나와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신의 교만 때문에 끌려 나온 광야에서, 자신의 실수 때문에 끌려 나온 광야에서, 자신이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일들 때문에 끌려 나온 그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서
더 이상 나는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정말 내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져주셨는데 내가 미련하게도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요, 한 발자국 뒤로 와서 이 3인칭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야곱이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거 아닌데? 이거 뭔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야곱의 잘못된 부분들은 바라볼 수 있지만 내가 1인칭 주인공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야곱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 던져진 야곱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야, 너 진짜 그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만, 정작 우리가 광야에 던져진 야곱과 같은 처지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야곱과 같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맞게 되는 우리 삶의 처참한 결과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가졌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 뜻대로 행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거울처럼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삶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모양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원망이 계속해서 커져 나가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 텅 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채야 하는 것이죠. 야곱이 팥죽을 가지고 형에게 장자권을 거래했던 장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해버렸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과는 거리가 멀게 행동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늘 존재합니다. 그래야 내 행동이 정당화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잠깐 눈 감아주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옳지 않은 방법이어도 괜찮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로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잠깐 눈 감고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놓고 맞게 되는 결과들 앞에서 우리는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왜 나 말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치는 말도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텅 빈 것에 목숨을 걸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마치 야곱이 광야에서 가졌던 그 두려움처럼요.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광야로 내몰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싶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거고,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고,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도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내가 부족하게 행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이루어 놓은 내 삶의 그 교만한 자리들이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자리들, 내 이름이 새겨져 있던 그 모든 왕자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그 자리를 비켜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철저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기억한다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왕이 아니어도 행복한 삶을 누릴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참 행복과
기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야곱은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그 고백 이후에 이곳이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좀 앞뒤가 맞지 않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이곳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도 그는 광야에서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려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죠.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두려움은 불안함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를 돌아보게 하는 두려움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는 책임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그렇게 야곱은 변해 갈 겁니다. 그렇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가 하란까지 계속 가야 하는 그 과정, 여전히 광야였죠. 광야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처음 그 광야에 진입했을 때와 자고 일어난 다음 이후에 광야를 걷는 그의 마음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두려움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두려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세상 앞에 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존재를 멀리 해버리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 삶에 주어진 이 광야와도 같은 길을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 겁니다. 힘들겠죠. 왜냐하면 우리 삶이 광야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광야가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의 생각과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동행하심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변화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단지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하고 싶을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안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없다고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야 내가 내 삶에서 주인이 되고, 그래야 내 죄된 행동의 당위성을 얻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요. 야곱의 시선이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에게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죠. 걸어가는 정말 그 험한 광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고 그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발견했습니다. 황무지인 광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둘 때에 이런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절망과 죄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생명과 희망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부정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꼭 계셔서 나와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삶으로, 두려움을 가진 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텅 비어버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이 새기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